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레미야 52장 8절의 말씀을 통하여 예루살렘의 참상을 보라 하신다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하나님의 목적, 계획, 뜻이 잘 들려져서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주시는 참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유다가 하나님의 말씀만 잘 들었더라면 그 이후에도 잘 되고 잘 될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우상을 따라가고 들어는 신앙인으로서 할 수 없는 이상한 일들을 많이 하다가 하나님이 참으시고 또 참으시다가 결국은 예루살렘 그 거룩한 도성이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내가 있을 땅이라 했거든요. 솔로몬이 성전을 갖다 바칠 때 지어서 준공식을 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발등상도 되지 않는다 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발을 올려놓을 만한 곳도 안 되는데 이곳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로 4.5m, 높이 4.5m, 정육면체죠. 가로 세로 높이가 4.5m, 4.5m 되는 그 거룩한 지성소 안에 법궤에 안에 계시는 것처럼 그게 법궤 안에 어떻게 들어가겠습니까? 그러나 법궤에 뭐가 있습니까? 십계명의 돌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십계명의 돌판이 하나님께서 침수로 쓰신 것이고 그게 부적처럼 그렇게 있는 게 아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전히 살아있다. 그게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 되시니까 진리가 되시니까 그걸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렇게 둘 곳, 이 땅 천지에 그곳 한 곳에 내가 거할 곳이다 이렇게 했는데 그거를 하나님께서 그곳에 잊지 못하게 에스겔서를 이제 보면은요 이 망하기 직전이잖아요. 에스겔서 뒤에 1장에 한번 봐요. 1장에 보면은 30째 해, 넷째 달, 초사때 내가 그발강가에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인지라 여호와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은 여호와긴이 19번째 왕이거든요. 시기는 뭐 이 사람이 있을 때 요때 이렇게 하는 건 아니고 미리 에스겔이 잡혀왔을 수도 있고 그 이후에 잡혀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2차에 잡혀온 사람의 주역이 에스겔이다. 그럼 이제 에스겔서 안에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계셨단 말이죠. 하나님의 영광으로 계신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시는 걸 에스겔서가 보여줘요. 기록을 남겨놨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구원을 받았다고 우리는 큰 소리 치지만 솔로몬이 그 성결을 들을 때 하나님 그렇게 부시게 받았잖아요. 그리고 그곳에 내가 있겠다 했고 십계명이 있는 법궤 속에 내가 있겠다 했고 그런데 천년이 지난 후에 지금 망할 때 되니까 하나님께서 떠나시는 것을 보여줘요. 10장 18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 그룹들 위에 머문다. 하나님의 영광이 지성소를 떠나서 자꾸 움직입니다. 에스겔에게 이게 보여준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은 안 망했거든요. 우리가 지금 그 에레미야 끝에서 망하는 걸 지금 보고 왔잖아요. 방금 본문을 읽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성전 문지방을 떠나 그룹들 위에 머무니 그리고 11장 1절에 그때에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려서 여호와의 전 동쪽 동문 곳 동양한 쪽에 동양으로 향한 문이 있는 곳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다시 23절로 간다 하세요. 23절에 보면은요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가운데에서부터 올라가 동쪽 산 너머 머무르고 움직이죠 지금도. 그리고 24절에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이제 에스겔을 들어 함께 움직이는 보여준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의 환상 중에 데리고 갈대아에 있는 사로잡힌 자 중에 이르더니 그게 갈대아에 있는 바벨론에도 보여줬어요. 그래서 내가 본 환상이 나를 따라 올라간지라. 그리고 여기서 이제 20장으로 갑시다. 7째 해, 5째 달, 10째 날에 에스겔의 장로 여러 사람이 여호와께 물으러 왔다. 이제 바벨론에 와서 그 하나님의 영이 에스겔을 데리고 에스겔이 사실 여기 잡혀 있잖아요. 그래서 영체를 데리고 왔다 이 말입니다. 예루살렘을 구경시켜주고 다시 여기 와서 오니까 몸은 여기 있잖아요. 바벨론에 잡혀온 1차, 2차 잡혀온 사람 중에 장로들이 여러 사람들이 여호와께 물으려고
와서 내 앞에 앉으니 그때 하나님께서 찰나도 에스겔의 영을 여기다 갖다 놓은 겁니다. 다시 사람 에스겔에게 그렇게 해서 여호와께서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내게 물으려고 왔느냐. 이 말에 어폐가 있죠. 너가 하는 짓은 그 모양인데 그 뭐 물으러 그게 뭐 있노. 다시 이야기하면은 우리가 기도할 자세가 되지 않는 사람이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이런 뜬금없는 소리 할 수가 있다고. 한번 보세요. 어떤 목사가 자기는 신령한 척하고 매일 하나님께 두 손 들고 기도해. 기도하는데 하는 짓은 개똥차반이야. 완전 인간적이야. 그러면서 자기는 영적인 척 해야 되니까 맨날 두 손 들고 십자가를 향하여 기도하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야. 성도에게. 보이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런 목회자를 보면서 오야 니 힘들지. 그래 내 잘해줄게. 뭐가 필요하노. 그래 말만 해야 내가 도와줄게. 이렇게 하겠습니까? 과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내게 물으러 왔느냐. 지금 장로들이 물으러 왔어요. 왔는데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가 나의 목숨을 걸고 맹세하거니와 너희가 내게 묻기를 용납하지 아니하겠다. 하나님 자신에게 목숨을 걸고 우리에게 해주는 표현이겠죠. 그 절대 안 되는 용납 못 한다는 겁니다.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3차 공격이 남아있는 상태고 그때까지 에레미야는 회개하라, 잡혀가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걸 하나님의 말씀을 콧등으로 여기고 안 듣는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기도하는 게 하나님의 상달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안 받으신대요. 그런데 우리는 전부 다 받는데 그리고 난 뒤에요. 5절에 보면은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옛날에 내가 이스라엘을 택하고 야곱의 집에 후회를 향하여 내 손을 들어 맹세하고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 그게 하나님은 옛날에 너희들 모래사장에 던져진 탯줄도 끊어지지 않고 내버려져 있던 아이를 탯줄을 끊어서 씻어서 퀸으로 만들어 놨던 거. 그거 자꾸 이야기하시거든요. 그렇게 10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나와서 광야에 이르게 하고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율례를 주며 내 규례를 알게 하고 하죠. 이걸 갖다가 그 옆에다가 십계명 써놓으세요. 더 이상 우리가 율례, 규례, 법도, 도 하는 이런 말에다가 헷갈릴 필요 없습니다. 이게 십계명에서 파생된 단어들이다 전부 다 그죠? 표현하기를. 그러면서 18절에 광야에 그들의 자손에게 이르기를 그리고 28절에 내가 내 손을 들어 그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31절 너희가 또 너희 아들을 화제로 삼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오늘날까지 너희 자신을 우상들로 말미암아 더럽히느냐. 오늘까지 그렇답니다. 그럼 다시 예수님 모시고 2000년이 흘린 지금도 2000 그라마 한 500년 600년 되겠네요. 지금은 우리는 그라마 우상에서 깨끗한가 말 못합니다. 이런 상황에 놓여 있다. 그러면서 이제 24장 27절에 보면은 그날에 내 입이 열려서 하는데 에스겔의 입을 막아서 몸 설교를 하도록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어서 입이 이제 트인 겁니다. 트여서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을 마음대로 전하는데 25절 봅니다. 인자야 내가 그 힘과 그 즐거워하는 영광과 그 눈에 기뻐하는 것과 그 눈에 기뻐하는 것은 부인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내. 그 마음이 간절하게 생각나는 자녀를 데려가는 날 곧 그날에 도피한 자가 내게 와서 내 귀에 그 일을 들려주지 아니하겠느냐 이 말인데 완전히 3차 공격을 받고 멸망하는 날 그걸 이제 에스겔에게 내가 알려주지 않겠느냐 하고 거기서 도망 나온 일부 한 사람이 먼저 바빌론에 와서 그 죽음의 땅이잖아요. 지금 현재 그 예루살렘 땅이 그러니까 거기서 생명을 달려가갖고 에스겔에게 알려줘요. 그 에스겔서에 결국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는 장면을 기록해놨다고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떠난다는 것은 이 땅에 있을 곳이 하나님 그곳밖에 없다고 내 발등상 둘만한 곳이다라고 솔로몬에게 이야기했는데 그곳을 하나님이 떠나는 장면을 보여주는데 사람 쪽에서는 하나님은 안 떠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성경은 떠난다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성전의 지성소를 떠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안 떠날 것을 이야기해. 그래서 우리 신약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이 우리가 교회고 우리 마음이 성전이라죠. 구약의 표현으로는. 성전인데 왜 그러냐면 예수 믿는다라고 고백할 때 그걸 인정하는 것으로 보여서 성경이 우리에게 내주하신다는 겁니다. 내주하셨죠. 하나님 계신 곳이 성전 맞죠.
신약으로 표현하면 교회단 말입니다. 그래서 성전이 된 그곳에 한번 성전이 되었으니까 영원히 이제 나는 살았다, 구원받는다라는 표현이 맞죠, 말은. 맞는 말인데 여기 에스겔서에서는 성전에 있던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는 걸 보여주거든요, 에스겔에게. 그러면 우리 속에 들어있는 이 성전이라고 하는 이 성전 속에는 계시는 성령님께서 떠나시기도 하시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다고 본다면은 우리 애정이 우리를 영원히 보장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애정받은 사람인데 강도짓 하고 사람 죽이고 맨날 이렇게 살아봐요. 그리고 적당한 회개해가면서 종교생활하고 살아봐요. 그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겠습니까? 안 됩니다. 그렇게 애정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의 삶을 살아줘야 됩니다. 그렇게 애정하는데 말씀에 순종이 필요한 게 아닌데 애정받고 구원받는 데는 말씀은 필요 없습니다. 그냥 구원받아요. 구원받는데 구원받고 난 뒤에 구원받은 사람이 자기의 구원이 확실하다는 것을 자기 스스로 알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순종이 되어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우리는 성화라 하는 거라서. 그런데 성화를 너무 가볍게 생각해서 그냥 자기 조금 착하게 사는 것, 변화되는 것, 이걸 갖고 이야기하면 안 돼요. 그리고 우리가 성경에 더 가까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은 우리를 더 거룩을 요구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손해보고 피해가 와도 좀 더 깊이 생각해 봐야 되고 내 성격대로 확 이렇게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게 좀 힘들죠. 할 말 못하고 이해하고 덮어주고 이렇게 가야 되니까. 그래도 우리 속사람이 있어갖고 그게 잘 되나? 화날 때 화나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누를 수 있는 것이 말씀이라는 거라. 진리라는 겁니다. 참고 인내하는 거예요. 이제 어제 무슨 내가 지난주에 무슨 소리를 들은 게 그게 마음이 억눌러가 막 힘이 들거든요. 힘이 드는데 이걸 어디 표현도 못 하겠어. 그래서 이걸 눌러서 이겨야 될 것 같은데 그게 불의한 방법으로 이길 수는 없는 겁니다. 정직한 방법으로 이겨야 되거든요. 그래서 꾹 누르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목회자가 해야 될 일이고 목회자뿐만 아니고 모든 기독교인들이 이런 관점에서 물론 뭐 성도가 살면서 상거래도 해야 되고 팔고사고 하죠. 하는데 명분 있는 팔고삼이고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는 우리가 그저 주기도 하고 덮어주기도 하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죠. 그렇게 살 때 오늘 이제 에레미야 끝에 왔습니다. 이런 심판, 눈으로 보이는 게 지옥의 심판이 아니고 이건 눈으로 보이는 심판입니다. 눈으로 보이는 심판이 참상으로 나타난 건데요. 9절에 보세요. 52장 9절에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하맛 땅 리블라에 있는 바빌론 왕에로 끌고 갔습니다. 10절에 바빌론 왕이 시드기야 왕이 보는 앞에 아들들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고관들을 그때까지 큰 소리 펑펑 치면서 에레미야한테 모함하고 욕하고 에레미야를 무시하고 말씀을 우습게 생각하고 했던 고관들이 다 죽었습니다. 시드기야 왕은 꼴이 어찌 됩니까? 11절에 두 눈이 빼이고 쇠사슬을 타고 그래서 걸어가면은 8개월 정도 걸릴 거야. 8개월 정도 걸리는 보통 바른 걸음으로 가면 6개월 걸린다거든요. 8개월 정도, 6개월 정도 걸리는 그 거리를 그 무거운 쇠고랑을 타고 붙잡혀갔다. 이게 다른 성경에 안 나와요. 이 마지막 장면이. 에레미야가 눈으로 직접 본 것을 글로 기록했거든요. 다섯 번째는요. 12절 후미에 바빌론 왕의 어전 사령관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 왕궁을 불사르고 결국은 그 거룩한 도성이 왜 불사를겠는가? 돌로 지은 집이라도 문지방 같은 거 전부 다 나무고요. 내벽 같은 거 이런 거 전부 나무로 해놨거든요. 지금 우리처럼 이렇게 해놨다고. 이게 이제 불 붙이면 이제 불이 다 타는 거죠. 그리고 17절에 갈대아 사람은 여호와의 성전의 두 녹기둥과 받침들과 놋대야 밑에 18절에 가마, 부삽들 이거 전부 다 성전에 제사 드릴 때 쓰는 도구들이죠. 부집게, 주발, 숟가락, 녹그릇 밑에 사령관들은 잔들과 화로, 주발, 솥, 촛대, 숟가락 그리고 또 뭐 바리들, 또 금, 은 이런 것들이 성전에 있는 것들을 싹 처리해서 마지막에 있는 것까지 싹 다 가져갑니다. 솔로몬 왕이 20절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든 두 기둥과 그 처음에 솔로몬 성전으로 지어질 때 해놓은 것 두 기둥과 우리가 이제 교회 어느 교회 보면 강대상 앞 옆에 보면 양쪽에 기둥을 두 개를 씌워놓잖아요. 그거를 성전에 있는 것을 본따서 그렇게 했거든요. 한 바다와 그 받침 아래에 있는 12노소
이 모든 기구의 논무게를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무겁다는 거예요. 그 많은 것들을 삭슬해서 가져갑니다. 그리고 24절에 사령관이 대제사장 스레야와 부제사장, 그 제사장 밑에 사람 스바냐와 성전 문지기의 세 사람을 사로잡고 또 성 안의 사람을 사로잡았으니 곧 군사를 거느린 지휘관 한 사람과 또 성중에서 만난 왕의 내시 7명과 군인과 감독하는 군 지휘관의 서기관 하나와 성 안에 만난 평민 60명 정도, 이를 사령관 느부갓네살이 그들을 사로잡아 림나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갔습니다. 도망가는 거 잡혔어. 그러니까 바벨론 왕이 하마 땅 림나에서 다 쳐 죽여버렸습니다. 포로로 잡은 사람들 데리고 가니까 바로 죽여버렸어. 이와 같이 유다를 사로잡혀 본국으로 다 이제 호송돼서 떠나가는데 얼마나 잡혀갔는가 기록입니다. 1차에 28절 앞에다 1차 쓰세요. 1차에 잡혀갔던 사람들, 느부갓네살이 사로잡아간 백성은 이러하니 제7년에 유다인 3023명이요. 29절에 2차 느부갓네살의 18째 해 예루살렘에서 사로잡아간 자가 832명이고, 그러면 그 뒤에다가 BC 597년, 앞에 1차는 BC 606년, 이거 써놓으면 나중에 다른 성경 보기 쉬워요. 30절에 3차, 이때 잡혀간 사람이 745명이니 그 총수가 합계가 4600명이더라 하고, 3차에 잡혀간 것이 예루살렘 멸망 때니까 BC 586년이 되죠. 그러면 이걸 가만히 계산해 보면은요, 606년과 597년, 그렇게 1차와 2차 사이가 9년 개입이 납니다. 9년. 그리고 9년의 기간이 있는데도 정신 못 차리는 거예요. 회개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줬죠. 하나님이 괜히 예루살렘 그 거룩한 도성을 멸하는 게 아니죠. 그래 하다가 하나님께서 안 되니까 원래 죄인들한테 멸망시키는 나이가 있는데 하나님은 기다려주고 기다려줬습니다. 그러면 다 597년 2차인데요. 그럼 마지막 586년과 사이가 격이 11년이 나요. 앞에 9년을 더 기다려줬고 뒤에 11년을 더 기다려줘도 회개하는 겁니다. 이걸 보고 이제 성경에 기록하기를 목이 곧은 백성이라 이렇게 하거든요. 오늘 우리는 그러면 목이 곧은 백성이라, 이건 전부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지금 성경이 이야기되는 곳은 전부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초신자 몇 명 있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금처럼 이렇게 계속 안 들으면은요, 하나님이 결국 마지막에 손을 놓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붙잡고 있던 손을 놓을 수가 있다. 놓으면 우리는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죠. 나락으로 떨어지는데 그 나락이 어디입니까? 마귀의 손에 넘어가는 거죠. 끝까지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계신다. 그래도 보세요. 그래서 에레미야가 계속 주제가 이잖아요. 적군이 오면 항복해라. 그게 잘 익은 무화과 열매다. 잡혀가는 사람들이. 이게 비유가 평소에는 안 이렇거든요. 반대거든요. 잡혀가는 게 나쁜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이 잡혀가라. 잡혀가는 건 사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에레미야 말을 못 믿는 겁니다. 그래서 거짓 선자들은 아니다. 하나님께서 2년 내에 우리 다 돌아오게 한다. 잡혀간 사람도 돌아오고 우리 예루살렘은 회복된다. 라고 거짓말하는. 그게 거짓말이 아니고 귀신이 하도록 만들었겠죠. 마귀가 하도록 안 만들었겠습니다. 31절입니다. 유다왕 여호와긴이 사로잡혀간 지, 이 여호와긴은 19대 왕이죠. 19대 왕이 미리 잡혀갔어요. 그런데 이건 포로 간 건 아니죠. 포로 가면 산다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걸 이렇게 보여주시네요. 이게 19대 왕이 전쟁하는 텀도 아니고 그냥 뭐 침략받아가 유린당하는 가운데 잡혀간 거거든요. 완전히 멸망하는 건 3차 공격을 받고 멸망하지만 2차 공격 때 여호와긴이 19번째 왕이 잡혀갑니다. 가고 난 뒤에 삼촌 시드기야를, 아들이 없으니 여호와긴이 삼촌을 갖다가 왕으로 세워놓고, 그것도 바벨론 왕이 그렇게 만들어 놓고 가고 난 뒤에 11년을 더 기다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미리 잡혀간 사람이, 그때 에레미야는 계속 잡혀가면서 산다 했죠. 바로 이렇게 삽니다. 잡혀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에월 무르닥 왕의 저기 원년 12달, 이렇게 날짜를 정확하게 적는 것은 역사 고정이라 그래요. 이 사실이라고 이렇게 적습니다. 25째 날 그가 유다의 여호와긴 왕의 머리를 들어주고 감옥에서 풀어주었다. 잡혀가서 감옥에 넣어놨는데 새 왕이 바뀌면서 이를 풀어서
평생 동안 연금을 받게 하고 33절에 그 제수의 의복을 갈아입히고 그의 평생 동안에 항상 왕의 앞자리에서 먹게 하며 그가 날마다 쓸 것을 바빌론 왕에게 받는 정량이 있었고 죽는 날까지 종신토록 받았더라. 뭐 때문에 이렇게 대접하겠습니까? 우리나라 옛날에 외정 때 우리나라 궁궐의 왕자를 데리고 가서 일본 여자하고 결혼식이고 이렇게 했잖아요. 결혼식이고 하면서 어느 정도 대접을 해주거든요. 정부 돈을 일부 줘서 살 수 있도록 해주거든요. 지금 이것도 그것처럼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이 여호와긴 왕은요, 억지로라도 잡혀갔죠. 억지로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됐죠. 잡혀가는 사람이 산다 했으니까. 이게 잡혀간 사람들이 산다는 모델입니다. 모델. 순종도 어떤 복 있는 사람은 억지로도 순종하는 사람이 있어요. 억지로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억지로 믿어도 이게 복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자, 이래놓고 우리 열왕기 하서 24장에 가봅시다. 열왕기 하서 24장 1절에 보면은 여호와김 시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와서 여호와김이 3년간 섬기다가 돌아서 그를 배반하였더라. 이때 바벨론을 계속 섬길 수가 없으니까 애굽의 도움을 받게 되고 뭐 이런 겁니다. 그렇게 1차로 올라왔을 때가 요때다. 24장 1절에 1차 올라왔을 때 정황을 역사가 이렇게 기록하고요. 그리고 18절에는 여호와긴 왕이 있고요. 그리고 10절에 보세요. 2차 때입니다. 그때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의 신복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성을 에워싸고 이때 여호와긴이 잡혀갔겠죠. 19대 왕이. 그리고 아제비 17절에 바빌론 왕이 또 여호와긴의 숙부 마따디아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 이름을 시드기야로 개명해갖고 시드기야 왕이 된 겁니다. 20번째. 됐죠? 그리고 이 왕이 되고 난 뒤에 11년 만에 이제 예루살렘이 점령당하는데 25장 1절에 시드기야 제9년에 열째 달 10일에 바빌론 왕이 와서 한 2년을 포위해가 있어요. 예루살렘 성을 둘러싸고 기다립니다. 안에 굶어 죽도록. 그래서 굶다 못해 도망가는 사람들 다 잡아 죽인 겁니다. 그때 시드기야 왕도 왕자들과 도망가다가 잡혀온 거예요. 그래서 죽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으며 토성을 쌓는다는 것은 그때는 기구가 없기 때문에 산 하나를 무너뜨리가 흙을 가와갖고 성을 걸어서 들어갈 수 있도록 흙으로 메우는 겁니다. 계곡을. 그걸 2년 동안 계속 하고 있는 거라. 그러면 안에는 초죽음이 됩니다. 짬에 있으면은 길이 만들어지면 우리는 죽는다 싶으니까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2년 동안. 그래서 결국 점령당하는 겁니다. 이 점령당하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이럴 때에 우리는 이제 다시 한번 봅시다. 24장 17절에 보면은 바빌론 왕이 여호와긴의 숙부 마띠아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 이름을 고쳐 시드기야라 할 때 이때에 2차로 잡혀가는 사람들 중에 에스겔서를 1대 읽어본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이제 그 미리 잡혀갔던 사람 중에 에스겔이 이제 글을 남겼거든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남겼거든. 그리고 24장 6절에 여호와김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아들 여호와긴이 대신하여 왕이 될 때에 여호와김과 여호와긴 사이에 있을 때 1차 포로가 되어서 갔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1차 포로가 24장 1절부터 상황이 안 좋아져서 결국 잡혀가잖아요. 그리고 이럴 때 그것에다가 다니엘서 1장으로 한번 봅시다. 1차에 잡혀간 사람들의 주역이니까 1장 1절에 유다왕 여호와김 여기 18대 왕이죠. 아까 18대와 19대 사이라 그랬죠. 그게 여호와김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왕 여호와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이것도 보세요. 성전의 기명들을 가져가는 것 우리 마지막에 가져가는 그것도 그러면은 에레미야 끝에서 지금 마지막에 가져가는 게 있죠. 성전에 노시 막 어마어마하게 많더라 했던 거 그거 가져가는 거 하나님이 허락해서 가져가는 겁니까? 아니면 저것들이 탈취해 가져가는 겁니까? 자기들은 탈취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 지금 이 글을 보면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징계하는 가운데 2절에 주께서 유다왕 여호와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누구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줬다는 거예요. 가지고 시날 땅, 그 시날 땅이 바벨론의 예칭이거든요. 시날 땅에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가서 그 신들의 보물창고에 두었더라.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죠.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에서 거룩한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기물이
우리는 이걸 보고 지금 신약에서 여기 있는 탁자나 테이블이나 의자를 보고 성물이라고 이건 성물 아닙니다. 기구야, 그냥. 교회의 기구야. 이걸 갖다가 옛날에 어른 목사님들이 성물이라고 하고 막 갖다가 의미를 갖다 붙여갖고 갖다 바치도록 만들고 이렇게 하잖아요. 귀하기는 귀한 거 맞습니다. 교회 갔으니까. 그게 안 귀하다는 게 아니고 이건 성물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성물은 이때서는 이게 성물이야. 거룩한 도성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무너졌지만 지금은. 거기 안에 있던 물건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해야만이 가져갈 수 있고 허락하지 않으면 못 가져가는 성경의 기록으로 봤을 때 영적인 부분도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이게 멸망하지만 하나님이 허락해서 멸망하는 거지 하나님이 허락하는 만큼만 하는 거지. 다시 이야기합니다. 욥기서가 그렇게 이야기하죠. 욥에게 사단의 시험이 허락한 만큼만 하라고 하죠. 건드리지 마 더 이상은. 이게 여기도 적용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왜? 예정된 사람을 한 사람을 더 구원하기 위해서.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이제 이래서 에레미야 성경이 맞춰졌고 다음 시간에 그러면 순서대로 본다면은 그 끝에다가 에레미야 끝에다가 에레미야 애가를 보면 좋겠는데 애가는 또 몇 년 뒤야. 애굽에 내려가갖고 한 6년 정도 세월을 흘리고 난 뒤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에레미야 애가 기록되니까 그러면 이전에 이제 책의 순서대로 보면은 에레미야서를 읽다가 우리는 다니엘서를 봐야지 연대기가 맞아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중간에 어느 정도 읽다가 돌아가서는 이해가 좀 조금 나을 수 있는데 그래도 또 본 성경을 끊었다가 봐야 되니까 불편함이 있으니까 이 성경은 일단 다 봤습니다. 보고 다음 시간에는 다니엘서를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기가 막힌 일입니다. 여호와긴이 잡혀갔다가 수년이 지난 후에 왕이 바뀌고 나니까 다시 옥에서 풀려나서 그 왕과 함께 식사할 수 있고 왕에게 연금을 타는 그런 은혜가 그것도 잡혀간 사람으로서는 은혜죠. 그런 은혜가 불순종 가운데 순종했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지막에 우리가 신앙적인 농땡이가 되었더라도 끝에 가서는 하나님께 순종합시다. 순종해야 결말이 나옵니다. 저도 그렇게 살랍니다. 그게 목회가 좀 어설프게 하고 엉뚱하게 좀 하고 농띠를 좀 치더라도 마지막에 가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서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시는 일을 해내므로 하나님께 옳다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광고판으로 살아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마지막에 쓰임받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